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화단에는 무화과 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요. 항상 가면서 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늘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까지 보던 것보다도 열매가 훨씬 더 많이 열었고 또 열매가 굉장히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도 하고 나도 하나 맛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런데 너무 잘 열고 크게 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익을만 하니까 익을만 하면은 썩어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걸 계속 보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또 썩었고 또 썩었고 계속 썩더니 그때 맺었던 열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방울만한 무화과들이 새로 이제 열려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철이 무화과철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열매가 썩거나 없으니까 참 서운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특히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된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앞부분은 뭐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뒷부분에 가서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 또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나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 바로 이 세 가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 두 나무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땔감으로 본다면은 그 나무의 가치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관상수로 봐도 나무의 가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가공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의인화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쭉쭉 뻗고 잘 생기고 좋은 향도 나는 그런 좋은 나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잘 생겼고 우리는 이렇게 키도 크고 우리는 향내도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집 짓는데 좋은 제목으로도 들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너희들은 참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왜 최고의 존재 가치를 자랑하는 나무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열매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열매입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싹 없어져 버리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나무 중에 제일 꼬랑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쪽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한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하면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보배인가? 이 세상에는 박사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가 보배인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존재 목적이 뭐냐? 그리고 가장 무화과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가 됐을 때는 어떤 나무가 되었을 때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해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 권능, 이 세상에 누가 해를 10도 붙잡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다른 제스처 하지 않고 말씀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던 나무가, 오랫동안 거기 서 있던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순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산을 옮길 만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기도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더 우리가 가깝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집사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아니까 응답하실 것 같고, 나같이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면은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리고 누구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존재 최고의 가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와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유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면은 대부분이 나사로, 곧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유하시고, 우리가 성격적으로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예수님 일행 아침도 못 잡수고 갈 수 있게 그런 아마 여인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아침을 못 드셔서 시장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보다도 산에서 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들어오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성전에 정화 사건이 있었던 그날 아침 월요일에 있었고, 그 결과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올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주하자마자 마르고 죽었는지는 잘 모르나 오늘 이 사건은 이틀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분하지 않고 마치 같은 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전 정화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려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운명, 그것이 곧 뭐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경건의 열매가 없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매이고, 열매를 가장 달고 맛있고 많이 열매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습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번 맺어서 복숭아나 포도나 복분자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번 열매 맺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따먹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적이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힘이 세고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면은 그 존재 가치가 사람들 앞에 올라갈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존재 가치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꽃이 없는 열매라, 꽃이 나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열매 속에가 사실은 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이니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최초로 나무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초로 옷 대용으로 쓰였던 것이 무화과 잎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나무들 이름 중에서 성경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된 나무 이름이 무화과 나무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은 최초로 우리 사람이 옷으로 대용해서 쓴 곳이 바로 이 무화과 잎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신 것은 열매라는 것을 이젠 우리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나무 그늘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더우셨다면 그늘을 찾으셨을 것이고 벗으셨다면 잎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래 내가 시장하다, 시장하기 때문에 찾은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성도와 우리에게 유명한 것 찾지 아니하신 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것 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찾은 것은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찾은 것이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열매 내는 것이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좋은 열매, 달고 맛있는 열매, 많은 열매, 크고 상품 가치가 뛰어나는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는 못생겨도 좋아요. 그 나뭇가지가 못생겨도 좋아요. 제목으로 못 써도 좋아요. 땔감으로 못 써도 좋아요. 그 열매만, 좋은 열매, 최선의 열매만 내면은 무화과 나무는 모든 나무들 위에 최고의 나무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도, 재능이 혹시 없어도, 우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맺히면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은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무성한 잎만 냈다는 겁니다. 소문은 무성해요. 화려해요. 유식은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화려합니다. 또 모든 의식도 대단합니다. 좋은 기구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백향목은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백향목은 그 크기와 향과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을 때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로 여기시는가? 이 세상에는 정말로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에게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착하고 세상에는 아무리 돈 많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못 나타나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못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못 드려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맺냐 하면은 아프고 병들어도 실패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성마비로 똑바로 거들 수도 없는 송명이니까 하여튼 뭐니까 뇌성마비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 같은 것에게 찬양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해서 노래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성도에게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만, 여러분 안에만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에게서 열매란 변화라고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는 이후로, 은혜 받기 이전하고 은혜 받은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 것으로 벌어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다시 변화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성도에게서 열매가 뭐냐 하면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변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성도의 변화는 교회와 목회자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좀 죄송하지만 중직자 되신 분들이 뭐 교회 봉사하고 새벽기도 뭐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집사가 되면은 당연히, 그래도 안수집사 정도 되면은 새벽기도 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재밌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한번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가 나왔더라고. 그렇게 재밌습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은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큰애는 이제 걸음을 막 걸어 다니고 둘째는 농을 잡고 이렇게 기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첫날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놨는데 얘가, 둘째가 흔들흔들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그 애를 보면서 막 둘이서 야 섰다 막 그러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큰애가 옆에 와가지고 엄마를 툭툭 치면서 엄마 그래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그런다도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는 서 있는 애 보고 섰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잘 서 있다 이거예요. 흔들도 안 하고. 근데 둘째 애는 흔들 넘어질 때 서 있는 걸 보고 아빠 엄마가 막 섰다고 하니까 나는 걸어 다니고 그냥 잘 서 있는데 왜 나는 말 안 하냐 그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는 당연히 뛰고 걷기도 하는 애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 섬겨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초신자들이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저도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야, 오늘 누가 더 교회 나왔더라. 목회 할만하죠. 그게 할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변화가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쳐서 없애버리거나 끝내버리려고 하는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었을 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게을러 터지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맨날 늦게 나오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맨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만 받는 성도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섬기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일찍 나오고, 나도 이제 은혜 좀 받고, 이게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바로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면 하나님은 성도를 보배롭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생명 하나 붙이며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참 천덕꾸리가 됐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됐어요. 근데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배롭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 내가 실패가 있었고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된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보배가 되겠다. 너를 보배롭게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과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성전 척결 사건은 유대인들의 외식된 예배와 이선,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유대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열매 없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음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능력이 왜 대단한가? 본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 앞에 이거하고 뭐 저거하고 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경건 생활에, 열매 맺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 없는 기도,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 없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을 옮기는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목사가 하는 기도, 장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가장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약속된 청구서와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약속된 청구서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 또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관상수로나 제목이로나 땔감으로나 어느 것으로도 아무것도 쓰일 수 없는 정말로 하찮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무가 된 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가 보배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화려한 이파리만 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존재 가치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